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집회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 집회를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가 계속해서 붙들고 왔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저 까만 현수막에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라고 하는 이 모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러한 일에 조금이라도 오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집회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 멀리 저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 소개를 잠깐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조금 울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1997년도에 고든 카넬 신학교에 선교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요. 99년도 가을부터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라고 이 뉴잉글랜드에서요 제일 좋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3년 가을에 이제 사임하고 목회 부름을 받아 떠난 이후에 17년 만에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향과 같은 곳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도 많이 계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든든하게 이 지역을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는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실은 저는 매 주일마다 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혼권의 역사들을 실은 선포를 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 선포했던 그런 동일한 은혜로, 아니 더 큰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주님은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주님의 계획 속에서만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근데 저는 요일은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 오는 토요일 저녁에 굉장히 오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제가 하트포드를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제 이제 아내하고 좀 맨날 따뜻한 곳에만 살다가 늘 아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에요. 저도 그리고요. 그 하트포드 사계절이 뚜렷하고 단풍이 아주 멋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멋진 분들이 사는 이 땅.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깜깜한데 막 눈이 내리는 그 길 딱 오면서, 와, 바로 이 맛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트포드에 사는 맛인데, 여러분들은 맨날 눈 보니까 힘드시죠? 네,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이 지역이 정말로 그립고요.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사는 것과 같은 이 환경,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이게 많이 익숙하고 많으면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곳에서 사색을 안 한다?
이러한 곳에서 말씀 묵상 안 한다? 와, 그거는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역입니다. 그냥 막 설교 제목이 막 나올 것 같은 이런 환경,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막 그런 마음이 막 내리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유명한 문학가와 사상가들이 동부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들, 사상가들, 그리고 유대한 석학들은 다 이 지역에서 나왔어요. 이 뉴 잉글랜드.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사색의 놀라운 능력들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과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안성수 목사님, 저하고 이름이 너무 같으셔서 듣자마자 막 친근감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막 형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또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 성도님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장로님들과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간을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설교하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할까 그러는데 또 눈이 와서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그것만. 네? 그래 알았어. 진짜 그 의도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 복된 은혜의 눈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궂은 날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선교 동원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화 감동시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인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아주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비유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의 이미 주제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이, 이것이 오늘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잃어버린 많은 것들 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이 오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결단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근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정리하기로 합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죠? 교회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이미 그러면 답을 드리고 물은 것 같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요. 두 번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 근데 이게 두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영혼을 구하는 게 왜 하나일까요? 선교가 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선교가 뭐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도 바로 지난 주일날 선교동원 헌신 주일을 이제 하고 왔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선교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문화와 언어와 인종이 다른 그런 곳에 가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제너럴한 이제 데피니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해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서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자라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선교사들 단기 선교 가면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그냥 막 짐 풀고 짐 정리하고 그러면 막 이거 해서 막 어떻게 사람들 모으러 다니고 막 그런 일부터 하려고 할 때 스톱 그래요. 그냥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먼저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죠? 예배를 받으시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현장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를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니까 다 안 계시는 곳이 없지만 특별히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시작이 된다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지나 오지를 가가지고요 선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을 고치세요. 고치면 그 마음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삶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저들로 다시 한번 그 땅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영혼을 구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셌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전체 줄거리잖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계산법상 여기 다 뭐 스몰 비즈니스 하시고
또 뭐 직장 생활 하시고. 근데 이 스몰 비즈니스 직장 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효율성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익이 잘 남는 곳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세요. 99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간다? 이거는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이그노 해버리는 거예요. 99마리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계산법, 세상적인 경제 원리하고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다. 한꺼번에 둘 다 얻을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99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장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99마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잃어버리는 영혼을 구하는 문제는 그래서 산술적이고 세상적인 경제의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생명의 중요성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효율성을 따지고 계산을 먼저 해서 이런 경제적인 원리에 의하여 이것이 더 효과적일 때에 이 일을 간다면 이거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아무리 따져봐도 이 계산이 안 나오고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경제적인 원리에 맞지 않는 거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 쓰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 그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와도 뭐 효과도 없고 나가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그런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서 집중하고 그에게 관심을 두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그러한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관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아멘.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원리로 교회를 하면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비즈니스의 원리로 하면 의견 충돌. 왜요? 다들 다 자기 비즈니스에서 뭐예요? 대장했잖아요. 다 대장했기 때문에 그 원리 가지고 이 비즈니스 저 비즈니스 하던 그런 원리 가지고 교회 오면은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원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뭐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영혼의 귀중함,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로 우리가 다 들어온다면, 보세요,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부딪힐 때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심은 뭐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문제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문제라면 어떻게 돼요?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 아주 중요한 영혼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원리를 과연 진짜 버릴 수 있느냐? 99이라는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는, 이거는 효율성 면에서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정말 이 생명의 귀중함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를 통하여서요, 땅끝에서, 아니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에서 하트포드까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은사님 중에 여기 고등콘에 혹시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1997년도 9월에 이제 고등콘에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첫 수업이 선교학이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크리스토 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러니까는 아프가니스탄의 제1호 자비량 선교사셨습니다. 영어 교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이 영어 교사직을 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등커널에서 선교학 교수로 초빙을 해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제가 들어간 1997년도 가을 학기가 이분의 마지막 은퇴 한 학기 남겨놓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요 교회의 한 반도 안 되는 조그만 그 교실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첫 수업 시간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가 끝난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데리고 온 한 자매를 소개를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자매는 크리스토 월슨 교수님이 아프간에서 20년 선교하는 동안에 얻었던 유일한 영혼권의 열매였어요. 20년 선교를 했는데 단 한 사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자매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감격에 찬 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형제를 소개를 했는데, 이 자매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자매를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퍼진 거예요.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다며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실은 이 선교사님의 보호 속에 미국을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자매의 상황과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이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도전을 하는데, 학생 중에서 도전받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겠다라고 헌신한 학생이 이 자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이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20년 선교하는데 단 한 명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됐다. 이거 효율적인 선교예요? 비효율적인 선교예요? 세상의 계산법을 한번 따져보세요. 비즈니스 하는데 그냥 유일하게 마이너스 안 내고 플러스 된 게 단 한 건밖에 없었다. 그럼 그 비즈니스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죠. 선교에서도 이러한 케이스는 비효율적인 선교라고들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선교학자들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이 크리스토 월슨 교수님이 아프가니스탄 20년 선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20년 동안 아무런 조건도 없이 끝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후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선교사님 후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찌 보면 무능력한 선교사잖아요. 20년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무능한 선교사예요. 비효율적인 선교를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 교수님이 은퇴하시는 그 학기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 그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든든한 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하십시오. 그 미국 교회인데 그렇게 선교를 20년 동안 끝까지 감당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제가 그러니까 놀란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크리스토 윌슨 교수님입니다. 20년 동안 선교를 하는데 딱 한 사람 전도를 했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전도할 맛 나요, 안 나요? 저는 목회를 하는데 새 가족이 20년 동안 단 한 사람 왔다. 그러면 이게 목회할 맛 날까요, 안 날까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참 그 교수님 훌륭하신 면은요, 끝까지 그 20년을 인내하고 기다리신 후에 거의 말년에 이 자매가 개종을 한 거예요. 자, 물론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하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환경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20년을 참고, 그래서 결국은 한 자매라고 하는 열매를 얻으신 이 크리스토 윌슨 교수님의 이 20년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생명의 귀중함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우리 하트포드 제일장로교에 계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한다는 거. 좀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좀 그렇게 반응. 그러니까 대답이 나올 때까지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20년 동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알 때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이민자들 1세들은 더 이상 1세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이민자들 없어. 뭐 유학생이나 또 주재원들이나 또 무슨 교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야만 한인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길 때,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이 생각이 들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부활승천 이후에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 공동체 속에 저들이 속하여야 할 그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주제의 가장 출발점, 한 영혼이냐. 우리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계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역시 우리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는요, 저력이 있어요.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2007년에 부임해서 지금 13년째 있는데, 선교에 관한 그 모든 이렇게 행사들은요 다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제가 하트포드 제일장로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때 배운 거를 그냥 그때 다. 여기도 주보에 보면은 선교 기도 편지 올라오시죠? 제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에 그냥 매주마다 선교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교 동원 집회를 연초에 하시잖아요. 저도 그냥 간해 첫 해부터 그냥 1년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 끝나고요, 우리 선교 집회 합시다.
아주 그날 그냥 다 선교 그냥 작정하고, 선교 헌금 작정하고, 단기 선교 작정하고, 다 거기서 배워. 막 전도 나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역시 좋은 교회 출신들이요 교회를 할 때도 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교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트포드 제일장로교를 하나님 사용하셨고, 아마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있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적인 것은요, 1858년도에 그냥 제가 오늘 그냥 간증으로 오늘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1858년도에 저 매사추세츠에 가면은요, 마운틴 버넌이라고 하는 곳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이제 보스턴에 그때 살 때에 한번 가봤는데, 마운틴 버넌이라고 하는 뭐죠? 이렇게 한적한 이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킴베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처녀신데, 이분은 주일마다 자기 집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갈 때면은요, 꼭 구두방을 하나 들려야 됩니다. 구두방을 들리다 보면은 늘 거기에 한 3, 4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작은 소년이, 남들은 그 시간에 주일학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 아이만은 그냥 구두방에서 어시스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두방 주인 앞에서 그냥 허드렛 일하고 도와주고, 그냥 뭐 꼬재재 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걔를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났는데 걔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또래면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도 싶고 예배도 드려야 될 텐데 쟤는 왜 저럴까? 오고 가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는 마음, 그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이 김베리라는 여교사님이 하루는 찾아갔는데, 이 아이에게 너 교회 가지 않을래? 저 아이들처럼 예수 믿고 정말 멋지게 살고 싶지 않을래? 처음에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나는 바빠요. 나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점점점 마음의 문은 열었는데 교회는 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이 킴벨 교사가 지혜를 하나 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아이와 주일날 저녁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줘야 되겠다. 그거 할래? 그랬더니 그건 좋다는 거예요. 일 다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조금씩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마음밭이 참 깨끗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결국 이 아이가 구두방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비록 미천한 교육의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장차 자라서요, 이 19세기에 미국 전역을 성령의 불바다로 인도하는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됩니다. D.L. 무디 아시죠? 이 D.L. 무디는 한 여자 교사의 성경 공부 인도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무디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D.L. 무디가 19세기 후반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 복음전도 집회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21년 후에 복음전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1년 후에 런던 집회를 갔는데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에 의하여서 복음전도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무디는. 근데 자기 집회 속에서 번어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메이어가 나중에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그 유력한 사람을 하는데, 이 체프만이 나중에 미국의 YMCA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이 체프만이 YMCA를 창설하면서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막 다니는 중에 그 집회 속에 한 프로야구 선수가 번어겐을 해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그 아주 옛날 시절의 유명한 야구 프로 선수입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번어게인 되고 나서 또 불 받아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이 헌신을 하는데, 뭐 프로야구 선수니까 설교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인도하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 귀한 집회를 서포트하고, 그러던 중에 이 빌리 선데이가 당시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햄이라고 하는 설교자들을 모셔다가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합니다.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가 첫날이 끝나고 둘째 날이 끝나고 셋째 날이 되는데도 이게 헌신자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어게인 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날 집회 끝났는데 단 한 사람이 본어게인을 해요. 이 정도면 이 집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3일 동안 돈 들여서 집회를 했는데 본어게인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 실패해요, 성공해요? 괜찮아요, 그냥 대답하세요. 틀려도 되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런 집회는 실패였습니다. 실패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15살의 빌리 그레이엄이었어요. 빌리 그레이엄이 어떤 일을 하셨죠? 얼마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수 없는 미국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 본 어게인 한 사람만 대략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 잡는 데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한 사람에 의해서. D.L. 무디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D.L. 무디가 51세가 되었을 때에 1888년도입니다. 정확하게는 1888년도에 그 북동부에 살던 한 젊은이 한 사람이 D.L. 무디를 만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동방의 고요한 나라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예, 의료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D.L. 무디가 게일을 향하여, 그때 그분의 이름이 게일 선교사 아시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하여 수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동방의 고요한 나라에 대한 이제 선전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게일 선교사가 들어간 이후에 수많은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불을 붙고서 조선 땅으로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마포 삼열 목사님,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 그레엄 리 선교사, 윌리엄 헌트 같은 이런 유명한 선교사들이요, 다 D.L. 무디 선교 동원 집회에 은혜 받고서요 조선 땅으로 간 거예요. 조선 땅으로 간 그 선교사들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마운틴 버넌에 있었던 한 여교사 때문에 지금 누가 혜택을 받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혜택을 본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하찮게 보이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한 영혼일지라도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선교 동원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한 영혼에게 다가가실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러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기쁨의 원리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기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네. 오늘 이 첫 번째 저녁의 주제 뭐예요?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목자의 기쁨은 이 비유에서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을 비유를 두 개를 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비유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또 맨 마지막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게 이제 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또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드라크마를 찾은 것, 그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돌탕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기 돌탕 계세요? 저는 맨 처음에 서부에 갔더니 돌탕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찌개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이랍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 세 번째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정확하게 이 제목을 잘 못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돌아온 탕자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누가복음에는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는 그런 뉘앙스예요. 목자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이 그 동전 한 입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모습.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 돌탕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이 세 가지 비유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노라, 잃어버린 것을 찾았노라, 내가 다시 얻었노라. 이 똑같은 세 가지의 이 표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아주 한 단어를 똑같이 쓴 거예요. 한 단어, 휴레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휴레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그러니까 원래 100마리였던 그 자리에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다가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 여인의 주머니 속에 혹은 조그마한 그 단지함 속에 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없어졌다가 다시 찾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될 이 아들이 멀리 떠났다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휴레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자, 그러면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영혼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자리를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때만이 참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보호하심이 있어요. 돈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력이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관계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까요? 못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뭐 보호하게,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남편이 병들었는데 아내가 그 병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그걸 대신 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보니까 옆에서 그냥 조금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보호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보호는 오직 한 가지 조건 속에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학문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돈이 지켜주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으신 분의 손 안에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우리 영혼들이 왜 방황을 하고, 영혼들이 왜 힘들어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놨는데도 마음들이 공허할까? 그 호화로운 삶의 환경들을 다 이루어 놓은 것, 어떨 때는 우리가 보면은 인간적으로 와, 이런 어떤 부러운 상황에 올라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가서 다 진단해 보면요, 다 공허해. 다 뭔가 힘들어해요. 이유가 뭘까?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설계 자체가 보호받아야 할 그 분에 있지 않으면 다 공허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을 공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 그것 때문에 보호받는 거 아니야. 당신이 진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당신이 창조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포드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포드 자동차를 제일로 잘 고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포드였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걸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제일 잘 고치시고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저 영혼의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이 일에 대하여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저 영혼 내 품 안에 돌아와 다시금 회복되게 만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의 그 희생과 헌신을 제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뉘앙스가 어깨에 이 양을 메고 돌아오는데 그 원어의 뉘앙스는 뭐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런 거예요. 이 단어의 그 뉘앙스가 그래요. 흥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만큼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에 그런 거 있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이 춤을 추신다는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요, 춤을 추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춤은 이럴 때 춰야 돼. 이상한 데 가서 추지 말고 자, 영원히 돌아오는 이 일 앞에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
영혼이 돌아오는 이 기쁨을 한 번만 맛보시면요, 이 기쁨을 비트할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최고의 이 기쁨을 한번 맛보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트할 게 없어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 이거 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요, 이 영혼의 기쁨 한 번만, 이건 이제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맨날 먹고 마시고 친구들 어울려 노는 것, 이것에 막 인생을 걸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외로워서 못 살던 분. 영혼의 구원함에 이 기쁨을 얻기를 시작하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가지고 이 기쁨을 알잖아요. 그러면 카지노 가던 사람이 이제 카지노 전도하러 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2003년도까지 여기 있으면서 저 팍스우드 카지노 전도 나간 거 혹시 아세요? 그때 같이 가셨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왜냐하면 이 기쁨이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다 알게 됩니다. 잘 되는 집안을 한번 보세요. 집안이 잘 되는 집안,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요. 잘 되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교회 모든 구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얻으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부모를 기쁘게 해도 그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장수합니다. 아멘.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장수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101살 되신 권사님 장례해 드렸어요. 101살이면요 한 세기를 사신 분이세요. 이제 저희 교회는 103세 권사님도 지금 살아 계세요. 저는 백수 잔치를 3번 해봤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소문이 하나 났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거든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가면 장수하더라, 요 소문이 났어요. 이건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본인들 얘기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소문이 나니까 인근 주변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저희 교회 그 15분 거리에 레즈월드라고 실비치에 이 실버타운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 약 9,000세대가 사는데 거기에 한인만 1,200세대가 사세요. 거기에 요 소문을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살짝 흘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막 교회로 등록하기를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등록하니까 제일 부담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냥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물론 저의 기도 때문에도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자꾸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아는 분들 이름이란 이름은 다 가져다가 중보기도 책자에 넣어가지고 다 기도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누가 한 사람이 안다 그러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기도하고.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돈 들어야 안 들어요 이거?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이름 모아다가 기도하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보다 더 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여기 하트포드 제일장로교도 중보기도실이 2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부러웠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우리 평생에 주님 좋아하시는 일 한 번쯤은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난 수요일 날 RB 전도자 박승목 집사님이라는 분이 왔다 가셨어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2003년대에 오셨던 분이세요. RB 전도자라고요, 저 오렌지 카운티 저 북쪽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신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이민 생활 잘 정착하시고 이제 뭐 성공하신 분이죠.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건강하죠. 간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19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29년 전의 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간암 진단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매달, 하나님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안정됐는데 이제 조그만 비즈니스도 다 안정되고 집도 있고, 아니 근데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떡합니까? 그냥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말씀 보고 이러는데 하나님 그 느낌을 주시더래요. 내가 얼마 살 날이 없을지라도 내가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 가자. 어차피 죽는다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쭉 찾아봤대요, 성경을. 그렇게 내린 결론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내가 당장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이분이 간암 진단 받고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전도하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집 다 정리하고 비즈니스 다 정리하고 그걸 RV를 하나 산 거예요. 두 부부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RV 타고 다니면서 이 미주 전역을 돌면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분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벌써 20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을 위하여 헌신을 하니까 본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다. 이걸 수요일날 와서 간증을 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도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몸 바쳐 희생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보신다면 최소한 우리는 대답할 거리는 한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할 거리가 뭐예요?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이거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열심히 내가 사업 잘 안정시키다 왔습니다. 열심히 내 자녀들 양육하다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하다가 한 사람 구원하고 왔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듣고 싶으셔서 물어보실 때에 과연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최소한 대답할 거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참 감사한 거는요, 그분이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사니까 지금까지 간이 완치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혹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금 20년 넘게 사시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니까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면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진의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전진의 원리. 복음의 역사에는 계속해서 2000년 동안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그 흐름이 뭐냐? 복음은 단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복음의 사역 앞에 헌신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전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1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거기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뜻이 바로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세요. 그럼 왜 우리를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앞에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데까지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육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게 하셨잖아요. 나오게 하시고 또 간수장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로마로까지 가게 하셨잖아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역사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계속해서 전진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이 복음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막힌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마귀가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전도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만들어놓고 전도하러 나갑시다 했는데 갑자기 이멀전시 생기기도 하고, 이 토요일 저녁에 복음에 대한 영혼구원에 대한 역사를 위해서 집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환경적인 또 육체적인 관계적인 방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여기는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집에서. 예. 그 저기 오렌지 카운티는 왜 이렇게 개들을 많이 키우는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어린 딸과 함께 동네 어귀를 산책을 쭉 하는데 어느 집 앞을 막 지나는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와, 그러니까 이 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빠를 끼워안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서워할 필요 없다. 왜요? 이 개는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마귀의 상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하려고 나가고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마귀는 우리를 못 나가게 만들려고요 부르짖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우리를 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요? 마귀는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의 권세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순간에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 조물아기 귀신들의 모든 영향력을 착고에 묶어버리셨어요. 아멘? 근데 묶였는데 뭐는 해요? 예, 짓기는 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서움을 줘요. 으르렁거리면서 겁을 줘요. 이거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거 했다가 힘들겠구나, 이거 했다가 손해보겠구나, 이거 하다가 난 넘어지겠구나, 자꾸 겁을 줘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한 가지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마귀는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려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선교의 일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을 도모하고 나갈 때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제일로 이걸 배합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이거를 제일로 배합하고 이걸 제일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을 자꾸 이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공격해 오니까 이거를 못하게 만들려고 으르렁거립니다. 이럴 때마다 겁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이 으르렁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니까 피해 갑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조건 go. 무조건 go. 스탑하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요, 이거.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가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 참혹했던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전진이 막힌 적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통하여 사단 마귀가 뒤에서 복음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 앞에 정복당합니다. 313년에. 그렇죠? 컨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서요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억셉트합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디오도시우스 황제에서 381년인가요? 이제 완전히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복음의 역사를 막아도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못 받고 감옥 가두고 일제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일제의 잔혹한 학정 때문에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도 살려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서의 땅끝은 바로 소아시아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에베소, 이 수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됐고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복음화에 의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가죠? 유럽으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는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중부 유럽으로 갑니다. 독일과 프랑스와 나중에는 북부 유럽, 영국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청교도들에서 이 미국 땅 뉴잉글랜드가 오게 되고, 뉴잉글랜드에서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전 미국으로 퍼져나간 이 복음이 또 어디로 가죠?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까지 옵니다. 조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죠? 세계 유례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단일 민족 국가로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23,000명이랍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 숫자가. 물론 인디아나 저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다인종 국가니까 그들의 필요한 그 옆에 언어가 다른 곳 바로 옆집에 가도 그거를 선교로 가니까 선교사의 숫자가 거기는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일 언어, 단일 민족이고 단일 문화니까 우리 다른 나라에 가는 그 숫자로서 보면 한국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이 한국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와 소련과 저 아프리카와 이 남미까지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계속 어디까지 갈까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은 서진합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순간도 복음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 정말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간증은 내일 오전 아침 예배 시간에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 복음의 전진 앞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내 남은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상급이 크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